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그 관점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들린 말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본질이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못생겨서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고개를 돌리게 될 정도의 외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어떤 의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시대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사실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지만 막상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보면 만약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떤 풍랑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질병이 해결되지 않죠? 믿으면 된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질문이잖아요. 실제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안다가 아니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이 가르쳐주는 관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 삶의 경험이 잘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예스가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대체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던져요. 언제까지 던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히실 때까지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제자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까요? 독특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그 그림은 그렇게 입으로 저 예수님 절대 안 버릴 겁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따라간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자기들이 십자가 지면서 제자들은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한 것이 뭡니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것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현장, 사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위와 뭐 자존심과 자신의 영광 이런 것들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놓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두 번째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뭔가 듣기는 들었나 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제자들이 언제 진짜 제자가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과 지금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 부딪힐 때, 물론 개인적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얼마든지 사실은 약간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더 내 것을 더 찾아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해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가슴을 치고 마음이 아픈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이 시대는 무엇과 경쟁하고 있습니까? 캠핑이나 여행이나 시험과 경쟁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자신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러니가 아니고요.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는 계속해서 제자도가 무엇인가만 말씀하세요. 제자가 무엇이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잠깐 가버나움 집에 들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가버나움 집에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뒤에 본문에 보면 사실 토론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소리 지르고.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께 대답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싸웠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운 거예요. 이 말이 누가 크냐라는 말인데 저도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드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이렇게 무릎에 앉히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아이를 생각할 때 순수함을 이야기해요. 아이도 순수하죠. 그런데 매일 성경 설명에서도 가르쳐 주는 대로 이런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너무 낮아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여자와 아이를 같이 이야기해요.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 자체가 낮은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고 혹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다 영접해요. 불쌍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 같지 않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는 누구였냐면, 나보다 알지도 못하고 못생기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지가 크대. 이런 사람들 사람 같지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요즘 어디서 느끼냐면 정치에서 느껴요. 이쪽 진영하고 이쪽 진영은 서로 사람 같이 안 봐요. 내가 옳으면 틀린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런 사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거슬러서 난 도저히 그 사람처럼 안 보여서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에게, 진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보여서,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 사람 용납하는 거다. 진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처럼 보이기 어려워요. 사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납하셨구나,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시지만, 그래서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면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다 의인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들만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목표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아니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옳아요. 옳으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옳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가장 옳으신 분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여자였고요, 세리였고요, 창녀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창녀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 부분에 이제 이런 것을 적용을 합니다. 정말 죄인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아마 깔뱅이 한번 제네바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나면서 그런 경험을 아마 담은 것 같아요. 깔뱅은 설교자, 목사에게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용납받을 만한 사람, 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목사 제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깔뱅은 자기 쫓겨나봤거든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다시 물론 부르긴 했지만, 왜냐하면 당시 인문학자들에 비하면 목회자의 학력이나 지적 수준은 깔뱅 매우 높았지만 깔뱅조차도 낮게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지적 수준, 학력이 낮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순종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깔뱅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보다 무지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설교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면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정한 겸손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인을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용납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목사를 목사로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제자고 교회라는 겁니다. 개념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나의 오름 때문에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정말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납하심만을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용납할 뿐입니다.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만드신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은 의인을 용납하지만 교회는 죄인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납함으로 죄인조차도 용납함으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조차도 용납함으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 위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캠퍼스 기도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대학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청년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의식은 친구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의 성적인 문화를 위해서 너무나 자유분방한데 건강한 성적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정직한 문화는 정직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캠퍼스 선교단체 같은 건전한 캠퍼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건전한 대학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늘도 JDM 학생들 같이 와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이 청년들을 우리 교인들이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미래가 걱정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